오늘은 생명과 평화의 윤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겠죠? 이스라엘에 자기의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여자가 2명 있습니다. 그 창기라고 부르는데 이 창기 두 여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3일 간격으로 낳았는데 한 엄마가 자기 아들을 실수로 죽인 거예요. 자기 몸으로 깔아뭉개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이 옆에 나보다 3일 뒤에 아들을 낳은 여자가 있으니 그 여자의 아들과 내 아들을 바꾸자. 그래서 몰래 밤중에 가서 바꿨는데 이 바뀐 여자가 아침 일어나고 자기 아들이 죽어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엄마가 자기 아들을 못 알아보겠어요. 그 바뀐 아들을 가지고 이제 서로 싸우다가 결국 왕 앞에 갑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서로 네 거냐 내 거냐 하면서 서로 쟁론하다가 결국 왕이 칼을 가져와라. 저 아들을 서로 자기 거라고 우기니까 반을 똑 잘라서 반은 이쪽 엄마에게 줘라 했더니 그 아이의 진짜 엄마가 자기 아들이 죽는 거를 참아 볼 수가 없으니 표현하잖아요.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진짜 엄마구나 해서 왕이 그 여자에게 아들을 주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성경 말씀, 이 이야기가 왜 여기에 실렸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말씀이 열왕기상에 등장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저에게 이 말씀을 제가 연구하면서 들어왔던 첫 번째 단어가 창기라는 단어였습니다. 창기. 우리 안에는 소외된 이유들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등장인물에 2명의 창기가 등장을 하는데 창기는 자기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여자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창기라는 용어입니다. 이 여인들이야말로 그 사회 어디를 가나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온갖 질시와 혐오 속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창기입니다. 가족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창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창기들만이 밑바닥 인생을 살아갈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불합리하고 무법 혹은 초법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볼 때 창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여전히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았더니 한 강남의 고급 아파트 경비원이 자기랑 나이가 똑같은 한 입주자에게 폭행을 당해서 경찰에 고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폭행의 대화들을 들어봤더니 너는 그냥 내가 오면 문만 열어주면 되는 그런 놈이잖아. 나는 너에게 월급을 주는 놈이야. 어찌 네가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어? 하면서 갑질을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창기라는 직업은 한 개인의 잘못에서 연유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의 결과 가운데 하나가 창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창기들을 찾는 남자들이 없다면 창기 또한 존재할 수가 없겠지요. 창기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한 개인의 윤리 도덕적인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창기는 히브리어로 자나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자나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간음이나 행음을 한 사람을 혹은 그런 행위를 하는 것들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히브리어 자나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이 어떤 학자들은 꼭 창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단어를 여관집 여주인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이지 못하도록 하라고 명령했던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본문에 언급된 창기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도 펼치기도 합니다만은 오늘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가면서 이 창기들이 여관집 주인이었다는 가정하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람,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 가운데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기억하시죠? 네,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유다가 자기의 며느리였던 다말과 동침을 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나온 많은 후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는요,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이라는 여인도 들어가 있고요, 많은 이방 여인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모압 여인 룻도 등장하고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었나? 유다가 자기의 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할 때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동침을 하긴 했지만, 그 당시 다말이 자기의 시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했던 직업이 바로 여관집 주인이었어요. 다말이 여관집 주인으로 몰래 변장을 하고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온 것을 알고 몰래 그렇게 변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자기 시아버지를 맞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렇다는 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 여관을 운영하면서 지나가는 많은 손님들을 상대로 몸을 팔아서 장사를 하는 생업을 유지하는 그런 여관집 주인들, 즉 창개들이 존재했었다는 것이고요. 이 역사가 유다부터 시작했을 때 창세기 때부터잖아요. 창세기 때부터 이스라엘 지금 이 때까지 굉장히 많은 역사 동안 그 고대 근동지방에서 여전히 성행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정해 봤을 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창기가 계속해서 음지에서 존속했던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우상 숭배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경건한 왕들조차 산당을 완전히 없애지 못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게 됩니다. 아마도 당시의 창기들은 여관을 거처로 삼고 여행자들에게 여관집 주인 노릇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창기 노릇도 했던 그런 일들을 볼 때에 본문에 나오는 창기들은 한 집에서 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옆방에 살면서 아들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살았다는 거죠. 한 집에 살면서 또 남편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들을 볼 때에 그녀들 역시 여관집 주인 노릇을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음행을 했던 창기들로 보여집니다. 특히 솔로몬 왕도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와 후궁으로 두었던 점들을 고려해보면 솔로몬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문화와 풍습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늘 음지에서 고생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소외된 이웃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멸시천대 받는 그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창기가 아니라 포이에마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소외된 계층의 창기들을 솔로몬이 왕의 신분으로 만납니다. 여러분, 가장 고귀한 신분의 왕이 가장 낮은 신분의 창기들과 만나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장면을,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굳이 왕 앞에까지 갈 필요가 없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세 이후로 이스라엘은 조직사회로 완전히 딱 굳어졌습니다. 100부장,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 이 조직사회에서 분명히 이런 일들까지 굳이, 그리고 창기라는 신분을 갖고 있는 이 여자들이 이 아들을 두고 서로 다툼하는 것을 가지고 굳이 왕 앞에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근데 이 장면이,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실렸을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되면 가장 고귀한 신분의 왕이 가장 낮은 신분의 창기를 만난다. 가장 고귀한 신분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한 단어로 요약하면 예수예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솔로몬이 이 창기들을 만난 이 장면을, 열왕기상을 적었던 이 책의 저자가 그냥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뽐내기 위해서, 야, 솔로몬이 이렇게 대단한 왕이었다, 왕의 치력을 드러내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가장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을 만났다는 것 자체, 이거 자체가 정말 여러분 대단한 만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또 다른 대단한 만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죠.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요. 1차 회담 이후에 별다른 진전이 없고 서로 팽팽한 대립만 하는 거 봐서는 2차 회담도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은 만난다라는 거예요. 서로 대척점에 서서 전화로 가끔씩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야, 내 생각이 이런데 네 생각 어떠냐 이런 게 아니라 함께 만나 단판을 짓는 만남이잖아요. 그만큼 만남이라는 건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셨다. 여러분 비슷한 장면이 누가복음 7장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자가 지을 만한 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율법적으로 따져보면 많지만 그 당시 생활상으로 봤을 때 이 여인도 몸을 파는 창기라고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간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죄를 회개했다거나 아니면 창기 생활을 그만두었다는 말씀이 성경에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창기 그대로의 모습을 예수는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셨고 죄인 그대로의 모습을 예수는 인정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누가복음 7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께서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인권 회복의 선언으로 보여집니다. 당신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당신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라는 분명한 선언이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의 변화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입니다. 단순히 내가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변화가 아니라 나의 신분과 형상과 인간다움의 회복이 바로 예수를 믿을 때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실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창기처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갔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그렇게 죄를 갖고 있지만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과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평범할 수가 없는 사람으로 신분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고 그 의미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특별한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포이에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로 이 포이에마라는 뜻은요, 작품이라는 거예요. 제가 포이에마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을 이제 구글에서 찾다가 이 문구가 너무 좋아서 가져와 봤어요. 이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포이에마가 담고 있는 진정한 뜻이라는 거예요. 포이에마. 그래서 이 포이에마를 가장 잘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라도 똑같이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써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으로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 만드신 작품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 인생은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사는 사회에, 학교에 왕따란 문제가 사라질 것이고요. 갑질, 멸시, 천대 이런 것들 다 사라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만드신 고귀한 작품을 바라볼 때 어떻게 그 작품을 그렇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을 포이에마로 보기 전에 가장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의 포이에마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존재다. 나는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울증, 낮은 자존감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울증 최고의 우울증 약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과거가 있든지 어떤 슬픔이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좌절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무언가가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깨달은 이 누가복음 7장의 한 죄 많은 여인은 그 감동과 벅찬 감격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예수님께 헌신하며 봉사의 삶을 살기로 그는 결단합니다. 그래서 순전한 나드로 한 옥합을 채우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이 200데나리온이 되는 엄청난 금액의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 발을 닦습니다. 특이한 거는요, 여러분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이것이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앞쪽에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렇게 보게 된다면 여러분 이 누가복음 가운데 이 누가복음 7장 가운데 이 창기 여인이 등장한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공생을 시작하는 지점에 이 이야기가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이 땅에 가장 천한 사람, 이 땅에 가장 낮은 사람, 이 땅에 가장 소외받고 멸시받는 천대받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된 이 여인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를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초창기에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초창기 예수를 따랐던 그리스도인들은 대개 이 여인과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혹은 여러분 그들 가운데는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직업과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 창기, 병자, 정신병자, 실업자들, 날품을 파는 사람들, 극빈자들, 애통하는 자들, 사회의 그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그런 소외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는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초대합니다. 예수를 만나서 불가능한 가능성을 체험한 사람들, 절망을 딛고 새로운 희망을 체험한 사람들, 내가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고 그 벅찬 감동과 감격을 잃지 않고 살았던 이 여인과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포예마임을 깨달은 이들에 의해서 기독교 역사가 시작됐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고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고요. 여러 일상성에 매몰되어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만나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던 이 여인처럼 우리도 벅찬 감동을 알고 예수를 만났으니 내 안에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선포하고 있는 이런 성경 말씀대로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말씀을 대하고 또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걸작품이었구나. 단순히 내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 진정 나의 나된 모습이 새롭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하실 때 그냥 말씀을 들으지 마시고 그냥 찬양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이 예배의 순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포예마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깊숙이 묵상하시면서 예배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과 평화의 윤리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두 명의 창기, 보게 되면 한 여인은 죽이는 여인이, 그리고 또 한 여인은 살리는 여인입니다. 2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았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이 칼에 의해서 반으로 나눠지는, 뭐 이렇게 나눠도 어쨌든 반으로 나눠져요. 근데 자기 아들의 죽음을 지켜볼 수 있는 어머니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자신의 품으로 낳은 자녀라면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품고 내가 자녀를 키우는 행복을 누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을 살리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살리는 마음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고, 살리기 위해서 손해보고, 살리기 위해서 덮어주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도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못합니다. 다른 여자의 아기를 훔쳐오면 된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달픕니까?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훔쳐와서는 아기를 반으로 나눈다는데, 그렇게 하소서. 타인은 어떻게 되든지, 다른 여자는 어떻게 되든지 조금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구만 채우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죽이는 여인의 마음입니다. 어찌 이런 사람을 참된 부모라고 할 수 있고 자식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는 생명과 평화의 윤리보다는 그저 자기 욕심만 채우면 된다는 개인적인 혹은 집단적인 이기주의가 너무 팽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는 그냥 나 편한 대로 살래. 나는 내 욕심만 채우고 살래. 나는 내 욕구만 채우면 된다. 그런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함께 살고, 살리고, 살려주고,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평화의 윤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밟고, 죽이고, 딛고, 일어서야만 존재할 수 있다는 이 경쟁의식에 판치는 사회를 보면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결국 아기를 차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욕심과 욕망만을 채우려 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아기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차지합니다. 성경에 이 이야기가 왜 기록되었을까요?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구나.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화의 윤리가 진정 우리 가운데 전해졌을 때 우리도 살고 우리도 누군가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가득해서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결국 아기를 차지하는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자식을 향해서 혹은 가족을 향해서, 동료를 향해서, 친구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살리는 마음, 살려주는 마음, 기다려주고 덮어주는 마음, 이 따뜻한 마음을 우리는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죽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리고 또 살려서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추악함과 더러움과 허물을 씻어주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단의 참속거리가 되는, 사단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보배로운 생명을 십자가에서 쏟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기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우리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께서 새로운 목숨을 얻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을, 사랑을 위해서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더 얻어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짓밟고 누르고 나의 것을 채우면 나는 다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 논리가 그렇죠.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에 보면 수많은 정의에 관한 논리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정의에 관한 논리들 중에 가장 정의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나누고 베풀고 주고 살리고 살려주고 함께 사는, 그럴 때 함께 공동체가 살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이 살리는 엄마처럼, 그리고 그 천한 여인들을 함께 맞아주었던,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솔로몬 왕처럼,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면서까지도 인류를 살리려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평화의 윤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